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가상 7원 6번째 다 이루었다, 성취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첫걸음의 믿음을 만약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리 유익이 많을지라도, 은혜가 있어도 실은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또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신앙의 첫 걸음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에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려 하시는지, 그것을 모르면 실은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성경의 종착역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귀중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길래 오늘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실은 아름답게 분명히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땅에 죄악이 또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죄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이 세상에 없던 것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사망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옥을 보면 성경에 여러 표현들과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뚜렷하게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옥을 우리는 흔히 용암과 뜨거운 불구덩이가 가득한 곳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분명한 것, 지옥이 갖는 의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농담을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도 지옥 같았다, 까짓것 지옥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옥을 찜질방보다 좀 더 뜨거운 곳,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지옥 같아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이 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함을 비춰주신다고요. 근데 지옥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도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조금도 비추지지 않는 곳, 악의 결정체, 악으로만 가득한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류가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또 지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숙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줄기 빛의 은혜를 비춰주시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았던 그 모든 현상들을 또 잠시지만 풀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보면 단순히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쓴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전가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는 나를 향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야 됐는데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그 제물에다가 쏟으시고 너는 살았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뿐.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결심을 해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옛자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거냐? 이 불안정한 제사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마지막 종착역을 위해 달려갔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구약의 제사와 같이 일회적으로 단순히 한 번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이가 있으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6번째 말씀이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의 근원, 그 숙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멋졌던 장면들이 많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다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만약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 풍랑이 일었을 때의 말씀으로 잠잠하라 명하였더니 그 바다도 그 예수님의 말씀 권위에 순종을 하죠. 그 전능자의 모습.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그 현장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했다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기적의 현장이나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멸시를 받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삶의 문제, 어떤 현장에 우리의 삶의 그 고단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괴로움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고단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결단한 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부족한 노력보다 더 다음에는 더 노력하면 되나요? 그래도 안 되면 더 노력하면 됩니까? 그러면 너무 고단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의 고단함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못된 옛 자아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내가 선언하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젠 이 온 땅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고난을 또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된 어려움들과 고통과 또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오늘 나의 삶의 질병도 떠나간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고단함도 떠나간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괴로움과 문제도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분명히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